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다윗은 유다의 왕이죠.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지만 결국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죠. 분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다 왕 아마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요아스 왕이 죽고 이제 아마사가 왕이 되죠. 요아스는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어찌 보면은 요아스가 폭정을 행해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죽였다기보다 자기들의 정치적 위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집단적으로 위기를 느꼈던 상황이 있었나 보죠. 하여튼 요아스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됩니다. 왕이 나이가 그때 25이니까 웬만큼 어떤 정치적 상황인지는 다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마사 왕이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묘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했다. 근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왕의 표준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왕 역할을 한 것이죠. 자기 개인 신앙 그리고 왕으로서의 신앙 이것이 동일하게 참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이걸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께 율법적 제사를 통해서 이 제물의 의미가 상한 심령을 고치는 행위구나. 그래서 제물로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깨닫죠. 이 표준, 신앙의 표준이 바로 뭐냐면 왕들은 다윗왕이라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쩌면은 말씀이 왜곡되게 전달되는 요소들이 산당에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적인 제사가 이루어질 때 율법을 통해서 올바른 해석이 전달되고 율법의 목적, 즉 죄인을 더욱 죄인되게 하는 죄로 들춰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오게 하는 이 역할이 잘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당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신앙의 어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아마사 왕은 유다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황, 아버지가 그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정치적 위기 상황을 잘 극복했고 그 죽인 신복들을 다 죽였지만은 율법대로 연좌제를 적용해서 자식들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잘한 걸로 드러납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한 이 율법대로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한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는 거죠. 원수를 도 이상으로 보복으로 갚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사가 이제 왕권이 확립되니까 에돔 사람들을 죽입니다.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뭔가 승리에 취한 나라가 국가에 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정도면은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내가 왕으로서 머리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태.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상태에서 남유다는 늘 왜소합니다. 계속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일인지 유다 왕 아마사가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둘이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에돔 사람을 10,000명이나 주고 승리를 취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준다. 야, 나도 이제 너 정도 위치는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굉장히 교만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교만해진 원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었고, 그 다음에 왕권도 확립이 됐고, 유다 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 평안해진 어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이 볼 때는 이 건방진 놈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야, 정략 결혼 정도를 넘어서는 야, 너 나와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째여 화를 자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너 언제적 유다야? 너가 왜 이래? 사실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딸을 달라는 얘기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것을 당연히 정상적인 관계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식 선전포고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에돔과 싸워서 얻은 승리 거기에서 만족해야지 이러지 마. 너 왜 이러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어떤 기도응답을 주거나 상대적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로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자기 확신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선민사상이죠. 이게 기도응답 받았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기도응답 받았으면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겸손해져야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너보다 더 깨달았어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지식으로 전환해서 지식적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속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마사 왕처럼 교만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미혹된 거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 깨달음이 진짜일까요? 그러면 현상으로는 진짜인데 실제로는 가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런 성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에게 지적해드리고 분별해드리고 조심하라고 경고도 드리고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왕들의 신앙 표준, 우리들의 신앙 표준은 다윗 왕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인물 설교를 좀 할 겁니다. 그때 다윗 왕에 대해서 먼저 할 확률이 있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두 비교 속에서 우리는 신앙적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 왕이 신앙의 표준입니다. 우리도 다윗 왕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교훈 삼아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좀 잘 자기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